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먼저 비용을 계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곁에서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살던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자신에게 물려줄 재산의 몫을 아버지에게 달라고 하여 집을 떠납니다. 아버지의 간섭이 없이 한번 자신의 뜻을 따라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보호와 간섭 없는 세상에 나가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며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먹을 것마저 다 떨어진, 그래서 자신이 제일 혐오하는 짐승인 돼지를 치며 돼지가 먹는 주엄 열매를 먹으며 탄식과 절망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잊고 살았던, 자신이 떠났던 아버지의 집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종들조차도 다 풍족하게 먹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제 정말 내 생활이 비참하여 죽을 것 같구나. 차라리 이제라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아버지 집에 가서 용서를 구하고,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서 종으로 살아도 좋으니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둘째 아들은 이렇게 마음을 먹고 마침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거지꼴로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맞이해 주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집 나간 아들, 돼지를 치며 주엄 열매를 먹는 탕자의 모습이 정확히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죄가 가득한 세상에 살면서 악한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모든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과 오곡백화가 풍성한 낙원에서 사랑하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하나님을 떠나고 낙원을 떠난 뒤에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인 우리 모든 죄인들은 한때 그 행복한 시간이 있었던 것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을 알며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지내었는지, 우리의 형편이 왜 지금 이렇게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아버지의 품과 세상에 사는 것의 차이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예수를 만나고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아무리 오랫동안 잘 살아도 하나님 나라에 문지기로 다른 하루를 사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바울처럼 하나님과 이 만남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것보다 소중하고 기쁜 것이 없다라는 고백이 터져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생, 곧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은 곧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곧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신랑과 신부의 관계요. 그리고 그와 같은 사귐,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연합입니다. 공동체입니다.
모든 것을 함께 가지며 함께 나누고 함께 먹고 즐기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에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바로 이 하나님과 아들,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격, 곧 지식과 감정과 의지로 하나님과 만나 나누는 사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최고의 복이요 기쁨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요 영생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이 만남이 이루어진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바랄 것이 없습니다. 만족의 만족, 지복의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위해 살게 해달라는 요청뿐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1장에 고백한 것처럼 내가 이 땅에서 바라는 소원은 이제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직접 보는 것, 직접 만나는 것뿐입니다. 저는 비용을 계산해 보라는 주제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비용을 계산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부자인 청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면은 이 청년이 어느 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합니다. 청년이 묻습니다.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십계명 두 번째 돌판에 있는 도덕법, 도덕계명입니다. 이 청년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판에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준수하는 것은 그들은 당연히 여기고 그렇게 준수했기 때문입니다. 청년은 예수님께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더 지킬 것, 내가 영생을 얻는데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이 정도로 진리에 목말라 하며 주님을 만나며 영생 얻기를 소망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이 부자 청년도 비록 부자이고 젊지만은 자신의 삶 속에 그것으로 만족을 얻지 못함을 알고 있기에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해도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는 여전히 이러한 목마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근심 속에서 안식을 결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내가 영생을 얻기에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런데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청년이 예수님보다 진리와 영생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청년이 재물이 아닌 권력이나 다른 것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관심을 가졌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그 권력이나 다른 사랑의 그 대상을 내려놓고
나를 쫓으라고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그들을 불렀을 때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그들에게 배와 그물은 그들의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들에게 결코 끊을 수 없는 세상의 가장 소중한 인간 관계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 영생의 문제로 찾아온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은 니고데모의 신분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물질적으로 또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몰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로 태어난 것은 육신이요 영으로 태어난 것이 영의 몸이니 내가 다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인인 인생은 결코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곧 양들은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 영생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니고데모는 결국 예수님을 따라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의 동료들이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할 때 동료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어찌하여 그 사람의 주장도 들어보지 않고 판단을 하려고 합니까? 라고 자신이 예수님의 편에 서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제자들마저 다 도망갔지만은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그 시신을 수습하고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였습니다. 교회사에 전하여지는 소식에 의하면은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의 모든 권세, 세상의 지위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4장에 예수님께 나오는 자가 준비해야 될 그 대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 나오는 제자 곧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다름 아닌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 나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제자는 이 땅의 모든 믿는 자, 곧 믿고 세례를 받은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분명히 너희가 나를 따르기 위해서 희생할 것을 먼저 계산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만나고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거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너희가 버릴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먼저 비교하고 그 뒤에 따를 것을 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완공하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31절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는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그렇다면 이렇게 비용을 계산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보상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생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 포기한 것에 100배를 우리가 이 땅에서 받으며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포기한 것에 100배를 이 땅에서도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물질을 쌓고 세상의 지위를 얻으며 인간관계와 그 네트워크를 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복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마음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은 우리가 이전에 세상에서 누렸던 것에 100배의 행복과 안정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며 제자된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체험하고 확인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로마서 14장 17절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에게 믿음의 천국, 심령의 천국, 곧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빌립보 4장에 내가 비천에 처하기도 하고 종기에 처하기도 하나 어떤 상태에 있어서도 또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일체의 만족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이러한 비교할 수 없는 만족 가운데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늘나라에서 주실 그 영생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실 뿐 아니라 그 보증으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장차 누릴 그 천국과 주님과의 그 놀라운 사귐을 이 땅에서도 믿음을 통해서 늘 맛보며 희락 가운데 살면서 그리하여 천국을 더욱 소망하며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늘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약속하고 믿는 성도들이 영생을 얻을 뿐 아니라 분명히 이 땅에서도 날마다 믿음으로 체험하는 이 놀라운 평화와 안식을 여러분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비용을 계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된 우리들도 날마다 그 비용을 계산하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지금 나의 삶 속에 우리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그 비용을 계산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와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고백처럼 예수님, 내가 이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는 저희들에게 이 땅에서도 100배의 보상을 주시며 영생을 약속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믿는 저희의 삶 속에 주님의 이 약속이 날마다 체험되게 해주시고
이로 인해 더욱 소망을 붙잡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